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이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 2절 이전과 36절과의 내용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36절의 내용은 이제 38장이 지나서 39장부터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르우벤이 함께 요셉이 팔릴 때 같이 있지 않다가 와보니 없습니다. 놀래가지고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한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들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 것이 숫 염소의 피를 그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서 하는 말이 악한 짐승이 아들을 죽였는데 이게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 옷을 확인한 이후에 정말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슬픔에 잠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34절과 35절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위로를 하지만 결코 그 위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35절까지에서 내용에서 자녀들의 속임과 진실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속임은 자신들이 팔아먹었고 자신들이 모의했던 것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겼죠. 팔아버리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그들은 옷을 취한 거기에다가 염소피를 해서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요셉의 10 아들들이 취했던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합리화해가면서 정당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일단은 살고 보기 위해서 되도 않는, 근데 어찌 보면 여기서는 되도 않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되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놓고 그것들을 합리화하고 그것들이 옳다라고 혹시 강조하는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된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부터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씩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에 보면 이 야곱이 정말 슬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 라헬이 첫 번째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10명의 아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감이 컸던 이 야곱의,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스올로 내려가서 그 아들,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슬픔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녀들의 속임의 모습과 이 진실된 슬픔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애써 처음부터 속일 만한 사건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진실한 슬픔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진실된 회개의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지 않고 변명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들로 인하여 각각이 쌓여졌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회개의 태도를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내가 옳은 것이고 내 것을 합리화하고 내 것이 옳은 것이며 내 것에 맞춰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주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할 때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36절인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팔았다라는 거 한 절이죠. 근데 39장부터는 요셉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터전이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는 요셉이 살아야 할 곳, 그 다음에 요셉을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리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왕의 제일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최고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서 그를 왕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굶주릴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팔리는 인생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길을 제시하시고 꼭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놓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놓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속이면서 변명하며 그런 것을 생각하며 그 변명이었지만 자신의 자식을 잃음의 슬픔을 야곱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먼저 죄를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내가 옳은 것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런 문제가 내 안에 먼저 보일 때마다 야곱처럼 진실된 회개와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며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